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받은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지요. 소리 들어가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발라야 된다. 바로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또 보았죠. 급히 떠나라.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전 삶과의 완전한 결별이며 새 삶으로의 완전한 결단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양다리 신앙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것이 공동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 주의 교회. 그래서 함께 떠나는 구원의 여행. 우리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이유를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길의 전반적인 이유를 설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위해선 사실은 좀 이 애굽과 가나안의 지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조금 준비를 못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가 지금 애굽이라고 쳐봐요. 애굽이에요. 나일강이 흐르고 애굽에 이렇게 있어요. 아프리카 위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제 팔레스틴 땅,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길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 팔레스틴에서 쭉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바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냐면 바닷길을 타고 해안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애굽으로부터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사우디 있는 그쪽이죠. 그 반도를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서 어디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틴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는 게 제일 빠르고요.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가면은 아무리 뭐 애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도 40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고, 장정이 그냥 걸어가면은 열흘이면만큼 다다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길을 주셨는데 이렇게 밑으로 쭉 돌아가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이 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서 내려와서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이제 그게 홍해죠. 바다를 건너야 되고, 바다가 건너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시나이 반도, 한마디로 사막과 광야가 있어요. 그 사막과 광야가 펼쳐지고,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여기서 돌다가 바로 이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여정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 뭐 새롭게 다시 동용되는 것이 지금 얘기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 있는 쪽 아니고 에돔 저 밑에 땅, 미디안 땅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뭐 광야 생활을 막 하다가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지중해를 따라가는 저 길이 훨씬 빠른데요. 돌아가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그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몇 배의 시간이 드는 것을 그냥 간 게 아니라 1년 정도를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입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조금 과장을 해보면 이러겠습니다.
한 달이면 갈 거를 1년이면 갑니다. 1년 동안 갔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해안가처럼 어느 정도 시원하고 또 비옥한 땅이 아니라 완전히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 땅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광야를 거쳐서.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생시키신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을 시켜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냈을까?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이 길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돌아가는 길, 또 오래 걸리는 길, 또 불편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 그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보셨던 그 지도처럼요. 해안길이 훨씬 빠르기는 하지만 그 길에는 뭐가 있느냐? 애굽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은 왕이 다니는 길이고 무용로기 때문에 그 길을 지켜야 애굽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과 소통을 해서 한마디로 무역을 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해안가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한 번 가면은 또 군대를 만나고 또 어떻게 부딪혀서 이긴 다음에 또 가면은 군대를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슨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용가리 통뼈같이 용맹함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애굽의 군대를 만나서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시험이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때냐면 무슨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손쉽게 주어지던 때가 아니었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일반적인 병사는 무엇을 들고 전쟁을 했는지 아세요? 농기구를 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칼이 있는 게 아니라 농기구 알죠? 뭐 곡괭이, 뭐 삽 이런 게 제대로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런 거 들고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에 가장 자랑하는 군대인데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술적으로 봐도 이게 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한 길이지만 그 편한 길에서의 싸움을 보시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차라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돌아가지만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길을 향해서 광야길로 돌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돌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열을 지어 나올 때 지금 보니까 이 길을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홍해가 나와요. 홍해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무슨 말씀 14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야길은 좀 불편하고 돌아가는 길은 많지만 겉으로는 해안길에 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평안한 길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어떻게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요? 바닷길이 열려서 그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바다에 완전히 다 수장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알겠죠?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뭐예요?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려고 해도 어떻게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급히 떠나라고 하신 이 결단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바다로 이제 건너게 하시고 바닷길을 이제 막으셔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출발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주신 거죠.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가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 데리고 왔다가 다 수장돼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멈춰버렸습니까?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결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요? 더 이상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않도록 완전히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가는 우회로를 선택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 속에서의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선택하셨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우리 22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광야길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름에 그 땡볕에 40도 넘는 그 더위를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있었죠? 뭐 여름마다 그런 거 한 번씩 오죠. 그 거기에 여러분 2시간만 밖에 그냥 서 있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1년 혹은 40년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우리는 좀 습기가 있는데 광야는 그 이스라엘이 걸어간 광야를 따라가 보면 이건 습기가 없어요. 메말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수분이 이렇게 올라와서요. 그 수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 증발을 해버려요. 증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좀 지나면 이렇게 뭐 소금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소금이 빠져나가면 몸이 어떻게 돼요? 지치고 상하게 되죠. 그런 길이에요. 어떻게 그래도 그 길을 갑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뭐예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나고 내일째는 태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물이 제대로 없어서 물도 못 마시고 쓰러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을 은혜로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해안길은 뭐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광야길은 이것저것 다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없는 이 광야길이지만 이 길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길일 수 있어요. 다 광야, 자신만의 광야, 또 우리 교회의 광야를 건너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죠, 괴롭죠. 하나님은 그냥 해도 되는 거를 왜 이렇게 힘들고 꼬이게 만들어? 뭘 하나 제대로 막 쉽게 되는 게 없어. 아유, 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뭐 이렇게 하나님 더 힘들게 만들어. 남 막 예수 안 믿고 막 교회도 안 나가는데 잘 되던데 막.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 해안길 갈래요. 해안길 갈래요. 나 광야할 길 싫어요. 이 소리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보기엔 안전하나 그곳은 안전하지 않아. 내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있으나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눈에 보기에는 거기가 어느 정도 평안해 보이나 거기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따라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지금 힘든 코로나라는 이 시대 속에서 더 교회가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더라도 주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척박한 땅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다시 기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광야라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기본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이겨내고 이 힘으로 오늘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